여러분, 추아! 자, 오늘도 청소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냉방병 걸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는요, 입추였어요, 입추. 자,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는 갑자기 좀 쌀쌀해진 것 같고, 밤에는 에어컨 안 틀고 자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요, 우리가 많은 친구들과 전사님이 연락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꽤 여러 친구들이 휴가를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시국에 무슨 휴가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너희들만 노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일상으로 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리프레시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이렇게 개인 위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우리가 반복적인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우리 생각도 맑아지고 스트레스에서도 잠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뭐 한 번쯤은 이렇게 안 하던 것도 해보고 또 새로운 것도 도전해보고 때로는 뭐 공원이라든지 잠깐 이렇게 돌고 오는 그런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정말 놀란 것이 있는데요. 휴가를 간 친구 중에 한 명이 휴가를 갔는데 분명히 휴가를 놀러 갔어요. 여기 그냥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곳에서 말씀 통독을 했다는 거예요. 휴가 기간 동안. 와, 진짜 대단하지 않니? 전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사님 같았으면 아몰랑 하고 그냥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는 휴가를 가서도 말씀 통독을 했다고 전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진짜 전사님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 친구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주 최고예요. 최고예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엊그제 시작했던 것 같은 그 8월이 벌써 중순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다시 말하자면요. 무슨 사실이냐면 여러분의 방학이 곧 끝난다는 거예요. 계속 놀았던 친구들은 이제 서서히 학교 수업 루틴을 좀 찾아가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개학하서도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세요. 박수. 여러분들 뭐 놀았던 친구들도 공부했던 친구들도 여러 가지로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수고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특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추베르 해봐야겠죠.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졸리게 만들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오늘 나눈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인물인 이 야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곧이어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브엘세바라는 곳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들어만 봤던 그 하란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요, 약 800km였어요. 그 거리를 야곱은 나침반도 없이, 티맵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네이버 지도도 없이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800km를 걸어가면 어느 정도냐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걸어갔던 길이가 약 400km입니다. 그 400km를 걸어가면요, 기록에 보니까 약 15일에서 20일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그 거리였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 2배 정도의 거리니까 약 한 달에서 40일 정도가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갔다고 우리가 단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걸어갔던 그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 정착하게 됐어요. 도착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야곱이 잠이 들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덮을 것도 없었던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베개로 삼고 잠에 들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 감정이 오고 갔을 거예요. 너무나도 서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인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기분이 들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루스라는 곳까지 약 90km를 걸어오는 동안 인생에서 야곱은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못할 것 같고 도와주지 못할 것 같고 그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잠에서 깬 야곱은 이제 과거에 무력했던 그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모습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지금 나와 함께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루스라는 그 지역에, 자신이 잠이 들었던 그 루스라는 지역에 돌기둥을 하나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루스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뜻하는 베델이라는 곳으로 부르면서 자신과 하나님이 만났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이름으로 변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29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베델에서 하란까지 남은 약 700m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의 상황을 보니까 전혀 나아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이 도망자 신세였고 배고프고 춥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마음 안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곱 마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남은 여정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고 배고프고 춥고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오늘 본문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길을 떠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줄곧 길을 걸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계속해서 하염없이 걸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줄곧이란 단어는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었는지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 채 야곱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700m의 그 거리를 700km의 거리를 계속 걸어갔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자신이 살았던 곳과 문화, 풍습, 환경이 전혀 달랐지만 야곱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목적지를 향해서 하염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야곱은 주변의 다른 것들이 야곱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내가 노력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지,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 가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던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복이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다라는 그 사실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의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걸어갔던 그 야곱은 한 곳에 도착하게 돼요. 한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우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생각하고 야곱은 그곳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에게 자신이 만나야 할 외삼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 외삼촌을 라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야곱의 외삼촌인 그 라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외삼촌의 딸인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사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처음 가보는 곳에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전사님 그건 운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야 라고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29장 1절부터 14절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에 드렸던 온 세대 메시지 때 살펴봤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만났던 그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부모님을 서로 만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나타난 길을 떠나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단어 안에는요 계속 길을 걸어갔다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았을 때 한 걸음을 떼다라는 뜻도 같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것을 그 향해서 걸어갈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뗄 때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발걸음을 떼는 것은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 전도사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걸음을 떼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뗐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걸어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면 어쩌지? 이 길을 걸어갔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의 감정으로 인해 생각으로 인해 상황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조차 없는 그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할 때 그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사님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힘들지 전사님이 감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인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전도사님과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자국을 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이 새로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걸어갈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 사인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살아갈 때 정말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 그 고민을, 그 걱정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야곱처럼 남은 여정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며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걱정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민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내 안에서 정말 갈등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발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리하여서 야곱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는 그 사인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인을 붙잡으며 나아가시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도 있지만, 내 안에 불가능한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돌파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주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좀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때로는 걱정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내가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고민이 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 안엔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엔 불가능한 것 같고, 여전히 내 안에 내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선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불가능한 것 같은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소는 다르고 각자의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계좌로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은 계좌로 보내고, 또 모아둘 수 있는 친구들은 모아두었다가 우리 현장에 나올 때 주님께 그 헌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